이 시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로를 보며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곳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는 그 거룩한 수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얼마 전 명절을 맞이하여서 본가에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요. 차로 이동하면은 3시간에서 3시간 반 사이가 걸리는 시간입니다. 명절이 시작하는 요일이 평일이라 내려가는 차가 많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지금까지 광주로 이동한 그래도 짬밥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시간을 골라서 내려가면 안 막힐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한 시간이 저녁 11시 30분이었습니다. 도착하니까 6시간이 흘러 있더라고요. 완벽히 눈치 싸움에 실패한 여정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할 줄 알았던 6시간의 여정 속에 소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이었냐면 물론 아내와 이런저런 신앙의 얘기도 하면서 내려갔던 것이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그 피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기대와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품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삶을 경험하시고 또 인생을 경험하셨기에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런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친히 화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제자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어떠한 믿음으로 무장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으로 살아가야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자연스레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하게 지명과 지역을 언급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장소이거나 이 지명에 함축된 의미들을 시사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또한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중요한 지역으로서 헤롯 대왕이 나중에 이곳을 개발하여 그 아들 헤롯 빌립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 이 헤롯 빌립이 마을의 이름을 바꾸는데 자신의 이름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을 본따 지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이곳에 어떤 분위기와 정신이 녹아져 있겠습니까? 이름에 걸맞게 거대하고 또 황제의 정신과 명예가 잘 드러나는 지역, 그런 화려한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안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여러 가지 우상이 가득했으며 또한 이곳은 구약시대의 바알갓,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던 장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의 신들과 복합적인 우상을 섬기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혼탁한 가치가 만무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죠. 그러한 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차례 거듭하여 질문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비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걸출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를 바라보는 개념은요, 어떤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더군다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등 여러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고 도덕의 모범까지 갖춘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중 하나로 평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렇다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이며 어떤 믿음의 측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답변이 참 훌륭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태복음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베드로 고백에 이은 예수님의 축복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또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자의 믿음의 측면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위에 세워지는 신자의 고백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함께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이런 가사의 고백이 담긴 CCM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오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신자의 삶의 고백,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믿음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까먹기도 하고 또 사실을 알지만 주저앉는 상황을 우리가 매번 발견하게 됩니다. 태세의 전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과 은혜의 기억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상황들을 만나다 보니까 눈앞의 사건들만 마주치게 되면 언제 그랬냐 뜻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줄로만 알았던 나의 신앙의 체계와 고백들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대답은 제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만점짜리 고백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완전한 고백으로 이어지지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21절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엄청난 고백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는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의 행동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꾸짖다, 비난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총 29번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이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서도 기록되고 있죠. 또한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실 때, 또 누가복음 4장에서 열병과 귀신들을 내쫓을 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가족들, 형제들 다 제쳐두고 주님 따른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를 이끄시고 민족의 새로운 왕이 되셔서 나라를 통치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고난이 무슨 말이고 또 죽음이 웬 말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비난의 말을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철저히 제자들에게 숨기셨단 말이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심지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충분히 자부심 있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과 가르침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십자가의 의미였다면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드러남의 의미로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일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비밀에 감추어졌던 십자가의 의미를 이 21점을 기점으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완전히 드러내 주신 것이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했으며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죽어야 하며 왜 3일 만에 부활해야만 하는 것인지 때가 되었기에 이제는 제자들의 사역 위에 감추어졌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이런 중요한 대목에서 베드로의 어쩌면 이 개념 없는 행동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자연스레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이기까지 완전하지 못한 고백이라는 사실 또한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 드러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뜻과 맞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잘 풀리는 상황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탄과 실망의 고백이 우리 내면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앞에 주님께 원망하며 항변하는 모습이 과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드러내신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삶에는 여전히 감춰진 채로 그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이 십자가의 의미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보여준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에 의해 제대로 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단순히 고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특히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까지 나와오신 분들이라면 그 중에 고백 없는 사람은 없겠죠. 저마다 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 고백 또한 흠잡을 데 없는 너무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엄청난 신앙의 고백 뒤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죄의 걸림돌 앞에 무너졌던 삶이 베드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의미 물론 알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영광을 찾기보다는 십자가 없는 곳에서 내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할 때가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제대로 된 고백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의심하게 만들 것이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의 유혹이 간섭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멍에를 지려고 할 때마다 상황과 형편이란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십자가로부터 점점 간극을 겪게 하며 또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저하고 낙심하고 실패함으로 내 자신을 정죄했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되려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그 구속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으며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세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매일의 삶에서 고백되어진다면 이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것이고 세상과 환경 또한 변하게 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방금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 친히 드러내신 복음의 비밀, 그 승리하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 힘만이, 이 신앙의 고백만이, 이 능력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완전한 신앙,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고백들을 새겨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단순한 부탁을 넘어 최종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가 참된 제자의 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또한 신자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내면 안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고 있는가? 형편에 따라 주님께 항변하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드러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시대를 거듭할수록 물질이 주는 화려함과 권세와 향락이 가득하며 우상이 즐비한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연약해서도 안 되고 볼품없는 길이 돼서도 안 되고 고난은 더더욱 안 되는, 어쩌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러한 관점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에서 수치와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하여 주저앉고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드러내신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결국 승리하신 십자가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그 길에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쌓아가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